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아멘. 그럼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예? 교만이죠. 교만. 자, 교만이냐 겸손이냐. 그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결국 교만한 자에게는 뭐가 돌아가지 않아? 축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축복이 돌아간다면 교만한 자에게는 반대로 저주가 돌아가겠죠. 그렇죠? 축복의 반대는 저주니까.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 속에 돌아보면 못난 사람이 없어요. 못난 사람이. 또 말 못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잘난 체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뛰어난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잘났기 때문에 뭐 겸손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겸손 그러면 겸손한 자의 최고의 대명사로 말하면, 최고의 분으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님의 겸손 그러면 이분의 겸손을 최고로 쳤습니다. 최고로 쳤습니다. 왜 예수님의 겸손을 최고로 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 몸에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 자체가 겸손체예요. 겸손체. 다 같이 예수님 몸 자체가 겸손체. 겸손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몸 자체가 공이고 그 몸 자체가 겸손이고 그 몸 자체가 진리고 그 몸 자체가 사랑이고 그 몸 자체가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겸손. 닮은 겸손. 자, 닮은 겸손이라는 말은 곧 본받은 겸손. 본받은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못 받아. 본받는 겸손. 본받은. 아멘.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찾으셨으면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1장 14절. 아멘.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분의 겸손은
이분의 겸손은 이제 조금 이분의 겸손을 먼저 설명드리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계시다가 그 하늘의 영광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 나실 때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게 겸손입니다. 마구간에 나신 게 겸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구간에 나신 것이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겸손. 씻어주신 겸손.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 소유를 하나도 가지지 않고 가신 게 겸손. 겸손. 아멘. 이 지금 소개드린 말씀 그대로가 이분의 겸손. 자,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전에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고 그분의 겸손을 담고 그분의 겸손을 본받으라. 그것이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겸손입니다. 겸손 이루면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생각하느냐면, 같이 인사를 해도 좀 이렇게 더 수그리면 저 사람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 네? 그 다음에 누가 오면 얼른 쫓아서 무거운 물건을 받는다든지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 좀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 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건 도덕적인 겸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본질은 그런 겸손이 아니고 도덕적 겸손이 아니에요. 무슨 겸손이냐? 진리의 겸손. 진리의 겸손. 진리의 겸손. 여기서 요구하는 겸손은 뭘 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 안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일단 아멘 하셔야죠. 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종하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체가 겸손입니다.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도덕적인 겸손은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로 알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진리의 겸손을 이루셔야 해요. 이 겸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 예수님을 본받은 겸손이라. 네, 알아들으시면 오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도해 주면 이렇게 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것도 은혜지만 그래놓고 돌아서서 또 막 누구하고 닭싸움 하듯이 싸우고 그거 은혜 아니라고.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이 변화돼야 돼. 달라져야 돼.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전에보다 사람이 더 못해졌다, 더 나빠졌다, 상태가 안 좋아졌다, 이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좋아져야 돼. 좋아져야 돼. 나쁜 쪽으로 변하면 안 되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회복돼야 돼. 좋아져야 된대. 상태가 좋아져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육적 상태나 생활의 상태가 좋아져야 이게 은혜예요. 근데 나빠진다 그럼 은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겸손,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서 무엇하는 겸손, 복종하는 겸손. 복종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겸손을 오늘 진리의 겸손이라고 해요. 이런 겸손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더라. 저는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겸손한 자가 겸손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도덕적인 겸손은 누구 앞에 낮추는 거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은 진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복종하는 겸손이다. 자, 이게 겸손에 대한 정의예요. 겸손에 대한 정. 오늘 이런 겸손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주시는 축복.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면 겸손하세요. 아멘.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은혜야요, 은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자, 야고보서 4장으로 오세요. 야고보서 4장. 뒤쪽에 시불이 있어. 다음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작은 은혜가 아니고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일렀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놓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아멘.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 무엇하는 사람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겸손 얘기할 때 나왔죠.
오늘 겸손한 자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큰 은혜를 못 받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모두 교만하다는 얘기.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자신이 은혜를 못 받냐 받냐,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자에 속하는 것이고 은혜를 못 받으면 교만한 자에 속하는 것.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뭘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교만한 자구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그럼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한 게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아들인 게 교만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한 게 교만이라 이 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복종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도 못하니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으니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므로 오늘 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받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한 그것이 겸손. 그러면 저절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자를 꼭 써야겠어. 큰 은혜를 주시는 주. 그러면 작은 은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본문에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 진리의 겸손, 예수를 닮은 겸손, 예수님을 본받은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교만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읍시다. 큰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면서 못한 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채 하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오늘 겸손한 채 하는 사람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겸손한 채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 진리의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내내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러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이지 겸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진리를 마음에 담아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겸손을 이루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큰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교만한 자예요.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겸손하게 하는 은혜예요. 겸손하게 하는 은혜. 겸손하게 하는 은혜.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바냐 2장 3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겸손이 바로 오늘 지금 말하는 이 겸손이에요. 네? 겸손한 자들아, 뭐라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축복은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앞으로 큰 환난이 닥쳐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오늘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시는 축복.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시는 축복. 오늘 피해 받지 않아요. 환난 날에 피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막 내세우고 잘난 체하고, 자,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화면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환난 날에 지킬 마음이 생기겠어요? 피해 받게 하실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기겠어요? 네? 치킨 배달 왔어요? 그건 치킨 이러세요. 그건 성산에 새나 그래. 성산에 가면 새가 그래. 치킨 그러거든. 여러분이 왜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하시라니. 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는 겸손한 채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환난 날에 피해받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사는 길이 바로 이거.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시는 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친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면 넣는단 말이에요. 평소에 여호와를 찾고, 오늘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고, 아멘. 아멘.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아멘. 그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가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일이 안 된 다음에 가서 뭐 잘못했다 이건 넣었단 말이에요.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참 미련 떠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미련 떠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아주 영특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맞서가지고 돌아올 이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돌아올 게 없는. 사람도 자기보다 힘센 사람하고 붙어갖고는 눈탱이가 반탱이 되지 돌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시겠어요?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제일 두려워요. 그분이 아무라도 야, 너 그만 살아라 그러면 그날이 초상날이에요. 네? 딱 죽게 됐어도 아유, 내가 널 긍휼히 여기노니 한 100년 더 살아버려라. 아니, 영원히 살아버려라. 아멘. 그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왜 피해받게 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피해받지 않고 사는 길이 뭐냐? 오늘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시기를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네? 하나님의 보호 속에. 병아리가 어미 이 날개 밑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 공의와 겸손,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환난 날에 피해 없게 하신다. 세 번째, 자, 이사야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4절. 읽으세요. 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1장 4절에서 겸손한 자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신다. 11장 4절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입에, 누구 입에? 겸손한 자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이 겸손한 종의 입에다가 입술의 권세를 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같이 악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악인을 죽일 수 있어요. 악인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이루어진 종은 악인을 이길 수 있어요. 악인을 이깁니다. 악인을 이겨요.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오늘 11장 4절에도 그러죠.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이 입에다 입술에 권세를 준다. 입술에 권세를 줘. 오늘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악인을 이깁니다. 악인의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인을 이겨낸다. 악인을 이겨낸다. 악인을 이겨낸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본문으로 오세요. 이사야 57장 15절. 다시 읽으세요. 지적을 명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자와 함께 거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설게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설게 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함이라.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영을 소성케 해 주시는 축복.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해 주시는 축복. 영을 소성케. 할렐루야. 자, 육이 자꾸 시원찮아지는 건 금방 여러분이 느껴요. 그래, 아유, 나 봄 타는가 봐. 보약이라도 한 재 먹어야 될까. 정 안 되면 성산에 민들레라도 파다가 짜 먹어야 되겠네. 나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 자기 육체가 연약해지거나 시드는 거 금방 한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영이 시들고 병드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영이 시들고 병들면 어떻게 하나? 잘 들어봐요. 육이 시들고 병들면 벌써 힘이 없죠. 그죠? 힘이 없고 졸리고 몸이 나른하고 이런다. 영도 마찬가지로. 영도 시들고 병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고 설교가 지루하고 전에는 교회가 전철 타면 금방 하는데 아유 왜 이렇게 전철 타도 교회가 멀다니. 그러면서 맨날 다니던 교회인데 아유 난 왜 이렇게 멀은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 이게 영이 시들어서 그래요. 영이 시들어. 다 같이 나는 왜 이렇게 멀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럼 코끝에 가서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시드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막 소생된 사람은 교회 금방 와. 아유, 오늘따라 금방 오네. 아유, 오늘따라 말씀이 참 좋네. 오늘 수요일 안 오면 후회할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영이 소생되는 사람. 소생되는 사람. 아유, 밥 먹다 말고 시간 늦어서 쫓아왔더니 배고파서 죽겠네. 이런 사람, 영이 시드는 사람. 다같이 영을 소성케 해주시는 축복. 그 이유는 왜 영이 자꾸 소성되느냐? 큰 은혜를 자꾸 부어주시니까 영이 자꾸 소성돼.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아멘. 그리고 교회가 모르는 걸 몰라요. 전철 타도 몇 번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3대 기적 좀 주세요. 3대 기적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 몇 번 했더니 벌써 정점이 오고. 전철 타도 이 사람. 자,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시니까 영이 소생될 수밖에 없다. 소생될 수밖에 없어. 긴 차를 타든 짧은 차를 타든 중간 차를 타든 막 기쁘고 감사해. 그거 늘 은혜가 충만해. 그리고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를 막 빠질 수가 없어. 빠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안 오려고 일부러 늦장 피다가 아이고 늦어서 못 갔대 이렇게 그러고 봐. 영을 소성케 해주시는 영이 소성되면요, 영이 소성되면 육체도 따라 소성돼요. 영의 사람은 영이 소성되면 육체도 저절로 따라서 좋아져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육체가 망가지는 건 영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영의 문제. 그래서 육체가 자꾸 안 좋아지는 사람은 하루에 찬양을 막 몇백 곡은 못하더라도 몇십 곡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영이 소생되죠? 그럼 육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체 건강하게 해서. 육체가 망가지는 건 뭐냐?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몇 가지 요인이.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공기를 나쁜 거 했거나 나쁜 물을 마셨을 때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오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큰 분이 올라오는 사람은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이 안 올라와요. 아멘.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분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물어봐요. 올라온대요 안 올라온대요? 안 올라오네. 그러지. 나 교회 가서 그거 물어봤고 올라온다고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러지.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는 안 올라와. 집에 가서 올라와. 자, 여러분, 분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 소생되지 않다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들고 병든다는 거예요. 영이 소성되면 찬양이 올라와요. 분이 올라오면 안 돼. 여기서 막 분이 올라오면 안 돼. 분이 뭔지 알죠? 프랑스 코티브 말. 울분, 격분, 흥분, 이게 분이에요. 에? 울분이 올라오고 격분, 흥분, 이런 걸 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금방 잊어버려. 저기 가서 아까 목사님이 분을 3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래? 금방 잊어버렸네. 따라해봐요. 울분, 격분, 흥분, 이게 분이에요.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뭘 만들어? 병을 만드는 거예요. 병을 만드는 거예요. 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누가 막 안 좋은 말 해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복을 받으려니까 이렇게 욕을 하는가 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를 욕했어?
에이, 똥바가지를 가져가 두고 쉬어야지. 그럼 뭐 올라온 거야? 어? 흥분이 올라온 거지. 흥분이 올라온.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이 분이 사라져야 돼. 올분이라든지 격분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사라져. 그럼 무슨 일이든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욕했다고 생각해요. 들었어. 누가 와서 또 그 말을 속삭속삭해. 아유, 아무개가 글쎄 욕했어. 그러면 이제 막 지금 뭐가 올라오나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영을 소성케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분이 사가져요. 분이 사가지고. 분이 사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감사예요. 우리 교회가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루에 감사를 300번 이상씩 해요. 그런 물질의 문제도 없어지고 질병의 문제도 없어지고 우리는 3대 기적도 이루고 감사를 많이 하라. 아유, 교회가 왜 지하실 교회라냐? 여러분, 이북의 진짜 교회는 다 지하 교회라고. 중국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들은 다 지하 교회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자, 5번째. 자, 다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청자는 영원히 거하며 거기 바다 일어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높은 곳에 거하며 보호하러 통해하고 마음을 소성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한다. 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축복. 여기 그렇게 했어요. 그냥 대충 읽는 사람은 그 말씀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봐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는. 거기 나왔죠? 나왔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게 뭐예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중. 함께 거한다 뭐예요? 함께 사신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이 3일 기도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축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신다면 거기에 평안, 거기에 기쁨, 거기에 기적, 거기에 역사, 그리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사람을 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5가지 축복, 우리가 하는 건 겸손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건 겸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5가지나 돼요.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무 하나도 없어.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오늘 겸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이 5가지 축복을 오늘부터 부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의 11절 1,000번째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5가지를 오늘 이 교회에
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도 주시고 나와서 말씀 들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걱정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걱정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세요. 늘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어떤 피해도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